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75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앞으로 계속 몇 번을 더 아삽의 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표지에 보면 이제 아삽의 시 또는 노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삽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악장에게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를 연주용으로 사용했다, 연주하고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다셋이라고 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시편에 총 4번 나오는데 이건 이제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라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역시 75편도 이스라엘과 또 앞으로 환난의 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아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내가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 그러니까 1인칭 주어로 화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언자 아삽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판관, 이게 심판자라는 얘기죠.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는 이제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재림 때 그렇게 오셔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재판관이시다라는 말씀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서 재판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기울이지도 않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더 몰아주는 그런 재판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의롭게, 정확하게 이렇게 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자신의 그 말씀으로 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재판관들,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법도 그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잘못된 재판관들,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절부터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이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 2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삽은 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감사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감사 희생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물로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이 있는데,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의 이제 입술의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또 주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인색함이 없는 이제 그런 드림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음식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일과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삽이
이 뒤에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밝히 보인단 말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선포한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한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 사실상 우리 믿는 자들만 주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신자들도 간혹 가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흔히 이제 욕으로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인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따라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하는 것처럼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말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이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진리가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이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또 심판을 당할 때, 재판을 당할 때 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기 때문에 그 부른 것 때문에 심판을 또 당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1절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2절, 내가 회중을 받아들일 때에 올바르게 재판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 아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6절까지가 다 우리 주님이 내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회중을 받아들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중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은 다 회중 그러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부류, 뭐 이방 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회중이라고, 사실 우리 모임을 회중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회중교회, 한국에도 회중교회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모이는 사람을 회중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부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라고 지금은 부르겠죠. 이제 내가 회중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재판하시는데 올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항상 올바라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균형 잡히게. 우리가 흔히 이제 법원에 가면 앞에 그림이나 어떤 것을 뭐 조각 같은 거 해놓잖아요. 저울을 꼭 달아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치우치 않고 정확하게 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긴 비석 같은 거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아주 나쁘게 이용을 하죠. 자기가 이용해 먹을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편하게 또 합리화시켜서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법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주 나쁘게 재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1차적으로 누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서 있고 또 나라로 다시 독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왜 앞으로 환란 때 전 3년반 후 3년반, 특히 후 3년반 야곱의 고난이잖아요. 이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신하고 배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 이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위에서 심판을 받고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제 천년하게 들어갈 자, 또 책망 받을 자는 또 책망 받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민족적인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게 이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7월 1일이죠. 이 날에 속죄를 받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입장에 장막절이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부분이 그들이 이제 속죄를 받고 천년왕국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게 되는 때가 바로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올바르게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
한쪽으로 굽거나 치우치거나 어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로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받긴 하죠. 근데 첫 번째는 하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는 없어. 근데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심판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올바르게 재판한다 할 때 이스라엘 재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주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그러니까 양민족, 염소 민족으로 구분하죠. 좌우편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사악한 자를 분류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아니면 이제 지옥에 들어갈 자, 그렇게 분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주님의 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들이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도다. 셀라. 셀라 나오면 항상 언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환란 재림 때 말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들이 해체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해체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에 좀 나오거든요. 앞으로 다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서 이 구절이 보면 이제 10절 읽었지만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의 일이거든요. 이 베드로후서는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대환란을 일컫는 주의 날이 아니라 천년왕국 뒤에 있는 일인데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천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러니까 뜨거운 것으로 온 우주를 다 주님께 깨끗하게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해체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라고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영원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 부르는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75편의 본문은 천년왕국 후 이 베드로후서와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의 문명이다. 그래서 온 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있다라고 할 때 야곱의 고난 대환란의 때 그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이렇게 땅의 큰 지진으로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4절.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였고 사악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이제 두 가지네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사악한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네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리석게 굴지 마. 또 하나는 뿔을 들지 마. 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이제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은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또 표현하는데 사악한 자도 나오는데 이들은 생각이 주님도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겠죠. 심판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아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요. 이 땅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기 지혜롭고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신은 죽었다고 또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게 굴지 마. 어리석게 굴지 마. 말로 어떤 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말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뿔을 들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면 뿔은 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만, 뭐 힘, 권력, 뭐 권세, 영광 등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뿔이거든요.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 구원의 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뿔이 내 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개인의 뿔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인의 뿔 그러면 존귀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윗을 등불이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뿔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자기의 어떤 존귀 영광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짐승들의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뿔이 있는 짐승 있죠? 예. 예. 그걸로 뭘 합니까? 그 뿔로? 그냥 이쁘게 뭐 자랑하는 건가요? 공격하고 싸우잖아요. 때로는 그걸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게 이 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경우에 맹수에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뿔이 없어요. 근데 좀 연약한 그런 짐승 중에서 사슴, 뭐 소 같은 경우도 힘이 세지만 근데 뭐 호랑이나 사자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서로 막 힘자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특히 콧불소. 왜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는 콧불, 뿔 그런 소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뿔, 사람들의 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로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다 뭘 써요. 자기의 어떤 영광을 존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임금이나 왕들 같은 경우 어떤 관 있잖아요, 관. 그걸로 머리에 뿔 모양 같은 관을 만들어서 특히 바이킹 같은 경우에 보잖아요. 뿔 달잖아요. 자기 뭔가 힘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만, 자기를 나타내는 힘 이런 걸 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말과 행동하는 거 이렇게 교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2절 가서 어떻게 되니까 재판받아서 심판받으니까. 5절 보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자, 뿔, 뻣뻣한 목 그러네요. 교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높이 이제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뿔 달린 짐승들은 자기의 그 머리를 들고 힘을 과시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뿔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도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막 과시하고 싶고 높이 자랑하고 싶고 이게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과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일부러 내가 선생 노릇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면 그것도 몰라 자기도 몰라놓고서 나중에 알아서 깨달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비꼬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간혹가다 이제 댓글 달리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어떤 이제 목사들의 설교 내용 보면은 참 바르게 설교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던져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어쨌습니다. 막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달아요.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본인이나 잘 깨닫고 겸손히 살면 되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그렇게 고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뿔을 높이고 뻣뻣한 목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본능이니까요. 성경은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특히 목사들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하다 보면 계속 가르치기만 해요. 본인은 안 가르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어떤 영광, 영예를 받고 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싶어 하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꼭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별말 안 해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내가 또 그랬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아버리지, 대놓고 쫓아가가지고 막 확인사살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뒤에 보면 뻣뻣한 목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거만하고 교만한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거만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목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과거 시대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그 종이나 노예들은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주인이 옆에 있는데 뻣뻣하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 거만한 놈, 교만한 놈이라고 한 대 때리겠죠. 하여튼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뻣뻣한 가운데 말을 이렇게 한다. 이제 건방지게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 듣긴 들었어요. 기분 나쁘기만 하는데 듣긴 들었어요. 근데 목이 뻣뻣하고 할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를 향하여 이런 악당 같은 말을 들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적하면서 목이 뻣뻣한 목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어리석게 굴지 마, 뿔을 들지 마,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높이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 막 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이제 자기를 딱 높이다가 신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처럼 떠받으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를 먹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신 거죠.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름더미에 있는 거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왕으로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스스로를 이제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높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해요. 짐승처럼 막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다 길게 나오고 기어다닌 거,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낮추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6절에 동서 남쪽은 있는데 어디가 없어요? 북이 없네요. 그러면 높이는 일은 동서 남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북이네요. 근데 안 나오네. 북은 북쪽이 어디 있을까요?
북쪽인 북쪽인데 새 예루살렘도 북쪽에 있고, 지금 저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북쪽. 시온산도 북쪽.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죠. 이 내용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이게 루시퍼가,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 그 북쪽으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이룬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심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루시퍼가, 마귀가 하나님이 있는 그 왕자 자리에 높은 산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뭐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것이 북쪽 옆면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어요. 셋째 하늘이 바로 북쪽이거든요. 그럼 북쪽, 그러니까 저 우리 지구의 북쪽, 북극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위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죠. 셋째 하늘. 우리가 앞으로 휴거될 때 올라가는 방향이 이제 저 하늘에 보면 북극성, 북극별 보여요? 안 보여요? 북극성 보이잖아요. 북극성 별, 가장 빛나는 그 별이 북극성이거든요. 그쪽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거죠. 6절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면 북쪽이 나와야 되는데 북쪽이 안 나오네요.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또 나옵니까? 재판장이시다. 그 재판장이 누구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기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궁금한 거죠. 그럼 세상 불공평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공평해요, 안 해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공평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삶도 뭐 불공평해요. 기회가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이 공평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공평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늘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따시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얼마씩 나눠주긴 했어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랬다는 게 그런 거는 떠나서. 근데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사실 그런 부분 있잖아.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안 줘도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또 부자들도 있지만 공평하게 주는 거 공평하게 달라, 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외모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 흙수저, 뭐 금수저 사람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어떤 기준을 놓고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막 부자로 사시는 분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신가요? 없이 살아서 어떻습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자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나는 불공평하다라고 하죠.
근데 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공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차별법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또 말도 갖다 붙이고, 이제 사회적 약자, 사람들이 참 말은 잘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면 다른 편은 또 치우쳐서 그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눠버려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또 장수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불공평해요, 안 해요? 거지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나사로 입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나사로가 불쌍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따져보면? 부자죠. 마지막으로 죽어서 간 곳이 다르니까 살아있을 때하고 다르죠.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에스겔 18장 25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자기네 길들이 불공평하면서 주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불평을 너희 자신들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시면서 그 공평 가운데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는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을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이 짜내어 마시리로다. 자, 이 구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잔 그러면 좋은 의미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구원의 잔, 복의 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주의 만찬 때도 주님의 만찬 잔 들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잔이 있는데 그 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즙이 붉어요. 사실 붉잖아요. 포도 색깔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합물이 그냥 붉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순수한 포도 주스면 좋잖아요. 즙인데.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혼합물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잔이 더럽혀질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분노와 심판으로 찬 주님의 그 잔, 주님의 손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어떻게 버리신대요? 쏟아버리셔요. 쏟는다는 말은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이 집행됨을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마시리로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잔인가가 중요한 거죠.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의 잔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저주와 심판의 잔으로서 집행을 당하게 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계시록 16장에도 천사가 7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진노의 병을 쏟아붓잖아요. 금병 그 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병째로 막 부어버리잖아요. 마지막 환란 끝부분에 갈수록 엄청난 고난이 야곱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머지않습니다. 이제 곧 오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절.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이것을 밝히 보이며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이렇게 지평되지만 나는, 여기는 이제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주님의 이제 구원을 보게 되었을 때 밝히 보인다. 앞에서 얘기했죠. 보인다는 말이 선포한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밝히 보인다, 선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를 쏟아 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9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앞에서 여러 번 이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찬양 잘해야 돼요. 찬양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10절. 또한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을 꺾으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